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 연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아침에 이제 부르게 될 찬송 한 장을 결정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걸 미리 결정을 해놨다가도 또 그 다음 날 새벽에 와서 이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다 보면 찬송가를 바꾸고 싶어질 때가 간혹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정해놓은 찬송가보다는 이 찬송가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찬송이 뒤늦게 이제 떠오릅니다. 그래서 바꿀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잘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 새벽에 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뿌시럭거리고 뒤적거리면서 찬송가를 찾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바꾸는 일은 없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욕구에 잠시 붙잡혔어요. 어제 부르기로 결정을 한 찬송가는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이제 찬송을 결정을 해놓고 이제 오늘 부를 생각이었는데, 아침에 와서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찬송보다 조금 더 주제하고 이제 맞는 찬송, 뭐 그 찬송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주제하고 무관하지도 않지만 조금 더 좋은 찬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찬송이 떠올랐는데, 실은 그 찬송가가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부른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고 하는 찬송가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본문이 파송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뭐 부름받아 나섰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는 찬송도 상관은 없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그대로 그냥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이렇게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초점이고 중요하다 보니까 이 찬송가를 불러도 좋겠다 이제 하려다가 끝내 바꾸지 못하고 그냥 이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를 불렀어요. 근데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 찬송을 또 오늘 선별하셔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아침에 부르니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아쉬웠던 마음이 조금 전에 이 찬송가 부르면서 이제 더 해소되고 하는 이제 기쁨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진짜 사전에 미리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이제 선곡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함께 사역을 해간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제 공동체의 은혜가 있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 연결된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1년에 한 차례씩 이제 연말 되면 그 연락을 받고 가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그 어려서 다녔던 교회 친구들을 만나는 모임이에요. 딱 1년에 한 번씩 모여요. 한 3년 전쯤에 그 모임을 이제
그때 불러서 이제 이 주관하는 친구가 그 모임 끝날 때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 30번 정도 이제 앞으로 만날 건데 열심히들 나오라고 1년에 한 번씩 보자고. 이번에 갔더니 27번, 26번 이렇게 남았다고 이제 계산하더라고요. 그 친구들 만나는 것이 이제 좋은 건 이 옛날 친구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이번에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성장 과정 중에 뭐 초등부에서는 뭐 자기가 인기가 제일 좋았는데 갑자기 중등부에 이상한 애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 얘기하는 거죠. 이상한 애들 들어오면서 자기 인기가 뭐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옛날 얘기,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이제 이야기가 즐겁고 좋았어요.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서 좀 되게 마음이 상했던 건 지금 그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이제 나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보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끝까지 교회에 남겠다는 친구들이 있고 더 이상은 여기서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한 뭐 5, 60명 정도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시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이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그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친구 중에 그야말로 남는 친구가 있고 이제 떠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추억을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 어렸을 때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는 그 모임이 너무 귀하고 좋은데 그 모임 가운데에도 나는 지금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친구와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되게 속상했어요. 사실 뭐 그 자리에 이제 목사로 참석하는 사람은 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거기서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면서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그날 그 상황들을 접하면서 그날은 이제 한마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또 여러 교회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이 그냥 잠시 있을 수 있는 그 생각의 다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교회를 무력화하는 이제 일들을 가져오게 될 때에 나타나는 어려움, 특히 그 가운데 제일 어려운 건 이 친구 간의 헤어짐이고 그 헤어짐이 때로는 이제 부드럽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납게 헤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그런 일 몇 차례 있었어요. 동기들인데 같이 신학 공부했는데 안수도 같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꼭 이게 나뉘는 일이 생깁니다. 나뉘고 나면 어쨌든 양쪽에서 생각을 주관하는 책임자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강하게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는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친구 관계는 깨져요. 동기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힘들게 갈라서는 일들을 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탁을 드렸어요. 친구들한테. 뭐 진짜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거, 이제 뭐 20 몇 번 남았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얼굴 보는 거 이거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헤어져도 신사적으로 헤어지고 서로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은 뭐 그 이상의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닌데 실제 뭐 우리 섬겼던 교회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던 이제 목사님 이야기도 듣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공동체도 분열돼서 힘쓰는 공동체는 없어요. 특히 가정 공동체, 이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갈라서서 후일에 잘 되는 걸 경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뭐 이 혼인율이 떨어지고 혹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극복 원인이 단순히 이제 물질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부모가 함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건 그런 연합된 가정 안에서의 능력이 남자는 밖에서 일하는 걸로 뭐 또 자녀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개인의 능력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연합된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건 가정 안에서도 큰 힘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국가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도 뭐 예외는 아닌 것이죠.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어서의 연합, 교회에 있어서의 일치, 이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 교회가 핵심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가 항상 우리 예수님의 기도, 올해는 이것을 이제 창립 주일 끼어 있는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 많은 부분이 이 연합, 제자들의 하나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그야말로 교회는 연합만 하면, 사랑만 하면, 하나만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연합이 깨지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교회가 쇠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저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해나가실 때에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보는 본문이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본문의 시작, 본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본론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오늘만 다루고 지나가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원래는 한 4장까지 쭉 이어져요. 계속 이어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하나 되라, 연합해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윤리적인 당부만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분 떼어놓고서 봐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지금 1장 이제 본론 시작해서부터 4장까지는 계속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초점을 맞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서론에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자마자 어떻게 보면 1장 10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같은 마음 가져라.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첫 당부예요. 거두절미하고 이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이 11절에 나오는 건데 이제 오늘은 11절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요. 이제 이 소식 때문에 편지를 썼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그 소식은 분쟁에 대한 소식이고 그 분쟁에 대한 소식이 글로에의 집 편에서 들려왔다라고 하는데 이 글로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이 추정이 좀 나뉘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었을 것이다로 나눠집니다. 왜 그러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이었다면 그가 와서 이야기해 준 걸 바울이 실명으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또 글로에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은 아닌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이 교회의 분쟁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문이 나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래서 더 바울이 화가 나고 그래서 편지를 쓴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어쨌든 분명한 건 이제 바울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족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은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서두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10절에 당부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그래요. 눈여겨볼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귀한 건 한 단어 한 단어 또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써내려감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은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 본질이 여기서도 지금 참 많이 드러납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든지 간에 그들은 자신의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아라고 이제 부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읽어 나가다 보면요, 바울이 이제 명백하게 주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분리해서 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때때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가 있고, 아니라면 그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개인의 생각이고, 그러나 나머지의 것들은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권하는 거죠.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권하는 내용이 뭐예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말과 마음과 뜻. 사실 이게 이제 연합의 중요한 요인인 건 틀림이 없어요. 한 말을 하고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가지라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재작년에 우리 처형이 이제 권사로 임직을 해서 그 교회 임직식에 가가지고 이 권사 장로 이제 임직식 하는 거를 보는 일이 있었는데, 임직하게 되면 임직하는 분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안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안수 때 기도를 하셔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기도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건, 권사를 안수하실 때나 뭐 장로를 안수하실 때나 또 집사를 안수하실 때나 한결 같으시더라고요. 같은 말을 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면 뭐 중직자라고도 표현하고 항존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일꾼이라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실은 더 중요한데, 일단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목사들이 설교를 해도 똑같은 복음을 각자가 경험한 것과 아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은 달라져도 적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조차도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면 이 뜻이라는 게 뭐 의지라고도 표현을 하면 좋겠는데, 이 뜻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조금 내려가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온전히 합하라. 자,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온전히 합하다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는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찢어진 옷감과 옷감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는 것도 합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 이 온전히 합하라라고 해서 사용된 단어는 마치 컵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컵에 물이 가득 채워지지 않고 어느 정도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득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물을 더 채울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사실 분쟁이 나는 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로 만났다고 하면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족한 상태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상대방의 부족함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거를 말하다가 보니까 실수가 나고, 그 실수가 이제 때로는 화를 불러오고 분쟁과 다툼까지 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상황에서 그의 부족함을 내가 채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없는 거, 그의 연약한 부분, 그의 모자라는 부분을 내가 채운다 할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모자라는 거 드러내고 알린다고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연합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부는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이 되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결혼 안 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결혼 안 해도 혼자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니까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부족함을 메워주라고 부부가 된 것이지, 그 부족함을 체크하라고, 부족함을 탓하라고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일이 있고요. 자, 그런 당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 12,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일단 표면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4개의 분파로 나뉘었어요. 분파에 대한 설명이 이제 뭐 각 주석 측마다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조금 더해 드릴게요. 일단 바울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 아닙니까? 그가 교회를 세워서 1년 반 정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에베소로 이제 선교지를 옮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사람 중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태생은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인데요. 워낙에 그 유대 전통에 능한 사람이, 학문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나중에 요한의 세례도 받은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아마 다른 지역에 에베소 지역으로 옮겼던 것 같은데, 에베소 지역에서 누굴 만나냐면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듣고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바울이 떠나온 고린도 교회로 가가지고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합니다. 워낙 달변가예요. 저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와 그 다음에 이 아볼로가 사역을 하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영락교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락교회 초대 목사님은 한경직 목사님이신데 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훌륭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는 분이셨는데, 이제 그 뒤에 목회자가 박조준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박조준 목사님은 그야말로 이 아볼로처럼 이제 인물이 출중하고 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저는 그 두 분의 설교를 다 직접은 아니어도 이제 테이프로 이제 오랫동안 듣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진짜 박조준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한경직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으로 부르셨다 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이제 설교가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왜 이제 그 영락교회 사역 멈추시고 나서 여기 분당에 오셔서 갈보리 교회도 이제 목회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 교회 창립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서서히 나뉘는 일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도 한국 교회가 이 원로 목사와 이 담임 목사 간의 그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목회자가 바뀌고 나면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찾아들어요. 뭐 구관이 명관이다, 아니면 뭐 새롭고 참신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들 속에서 나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로파, 담임파 이제 이러면서 교회들이 갈등을 겪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비슷한 일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겪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야, 아볼로 진짜 탁월하다, 훌륭하다, 설교 잘한다, 멋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그런 말이 또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도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글에는 능하나 말에는 조라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내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한다. 실제로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분들 봤어요. 공부는 진짜 많이 하신 교수님, 진짜 아는 거 많으신데
강의 되게 못하시는 교수님들 계시거든요. 학생들을 이제 알죠. 저분이 되게 실력 좋은데 강의로서 책은 진짜 잘 쓰셔서 책으로 보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데 수업 시간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교수님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말에 능한 것도 아니고 글에 능한 것도 아닌데 바울이 글에는 능했지만 이제 말이 좀 어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반면에 아볼로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거나 혹은 아볼로에게 처음 교회 세울 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에이, 난 그래도 바울이 낫지, 모든 면에선 바울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그 틈에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들 중에 누가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느냐. 진짜 제자는 게바 베드로가 아니겠느냐.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지 나머지는 다 아니야. 나는 차라리 베드로를 지지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 추정하기는 이렇게도 추정이 가능해요. 지금 이제 그 뒤에 내려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세례 주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줬다, 이제 이런 해석도 있는데 나중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도 추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급성장했잖아요. 한꺼번에 5,000명, 한꺼번에 3,000명,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했는데 이제 핍박이 임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졌죠. 가깝게는 사마리아로, 멀게는 이제 안디옥부터 이 로마 지역으로 흩어져 나갔는데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이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합류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이,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고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고 그러니 나는 차라리 베드로 받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뉘면요, 꼭 또 한파가 꼭 생겨납니다. 이건 저도 경험한 일인데 제가 실제로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원로파 단임파로 나뉘어져서 교회가 한참 갈등을 할 때 가끔 제 앞에서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원로파도 아니고 단임파도 아니고 하나님파인데요, 그건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파인 것 같지만 지극히 교만한 고백입니다. 왜 교만한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파라고 하면 내가 여기저기 안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그 모든 상황을 놓고 애통해해요.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아서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애통함이 없다 보니까 그래, 그럼 니들은 뭐 바울파를 하든 게바파를 하든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제 이러고 혼자 우월감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파의 원인을 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분파의 첫 번째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만함입니다. 그 교만함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과거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과거에 매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떠나갔잖아요. 사도 바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꼭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매여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소속에 매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 나는 바울에게 소속돼 있다. 나는 게바에게 소속돼 있다.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소속돼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소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 주님 안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요. 실은 분열과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는 이런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조금 바꿔서 저는 그리스도의 안에서라고 표현하면, 아니면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행여라도 갈라지거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 안에서의 가족의 연합도요, 그리스도 안에 헌신되어 있으면 능히 가능한 일이에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배우자에게도 헌신하고 자녀에게도 헌신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안 했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13절이에요. 13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세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지나가기 전에 일단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하는 질문.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운다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하는 말을 해요. 보니까 감리교만 빼놓고, 감리교도 갈라질락 말락 하다가 이제 갈라지지 않고 그냥 기독교 대한감리에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기는 했는데 그 이외에는 보니까 진짜 장로교는 뭐 예장, 기장 아시죠?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또 성결교도 보니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결교회가 있고 예수교, 대한 예수교, 성결교회 이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예수교, 기독교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뉘는 일이 없었는데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교와 이 예수교로 이제 나뉘어져서 분파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빌립보서 보면 뭐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선교의 능력을 가져오는 결과를 갖고 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은 명백하게 지금 이 세 가지 질문,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세 개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이 질문을 눈여겨보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으로부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세례의 문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세례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에 십자가로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해놓고 답은 세 개를 역산해서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14절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여기서 먼저 나는 두 사람 말고는 세례 안 준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옛날에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을 모시고 미국에 잠깐 다녀오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 가셨을 때 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이 한 남자 성도님한테 세례를 베푸신 일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부인만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하셨는데 이분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세례 안 받겠다. 아마 목사한테 큰 시험에 들었어 그러지 않을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목사 같으신 이제 한경직 목사님한테만 세례를 받겠다 이러면서 나중에 영락교회로 가서 세례를 받던 아니면 뭐 한경직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으면 세례를 받아도 다른 어떤 누구한테도 자기가 세례를 안 받겠다 이제 이런 고집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목사님이 미국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집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 베풀 때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성수를 이제 들어주셨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예식 다 끝나고 모임이 끝나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시는 길에 곽 목사님이 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잘하신 거예요? 진짜? 이러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도 생각하기에 하고 나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를 누구한테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무한테나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례를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지 담임에게 받느냐, 부목사에게 받느냐, 원로에게 받느냐, 담임에게 받느냐,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세례 받을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셔서 요단강물 수통에 담아 오셔가지고 병도 흔하지 않던 시절에 수통에 담아 오셔가지고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저만 유효합니까? 한국에서 서울 수돗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무효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두 사람 외에 세례 안 준 거 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 누구에게 세례 받아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로 넘어가면 약간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16절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어 나가시다가 이제 요런 그 문제에 부딪힐 때에 푸는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요거 조금 눈여겨 봅니다. 조금 전에 14절에서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걸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6절에서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기억 못하겠다 그래요. 왜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하는 거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써내려가다가 이제 참 내가 두 사람밖에 세례 안 준 거 다행이다 그러고 두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러고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아차, 한 집 더 있지. 맞아.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도 내가 세례를 줬지 하는 게 뒤늦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뒤늦게 생각이 난 게요, 요즘 같으면 이제 제가 편지를 쓴다면 뭐 거의 컴퓨터로 쓸 가능성이 많으니까 쓰다가 이렇게 지금 뒤늦게 생각나면 중간에 커서 옮겨가지고서 갖다가 끼워 넣기를 해서 쓰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쓴 내용을 대충 딜리트하거나 아니면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나서 새로 쓰든지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바울 시대에는 편지가 양피지에다가 쓰는 겁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이든 바울은 나중에 대피를 시키잖아요. 다른 사람 통해서 자기가 불러주고 받아 쓰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 쓰고 두 문장 썼는데 뒤늦게 생각이 났다고 해서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16절에서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외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모르겠노라 라고 하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에 대한 이제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그 뒤에 핵심을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뭐라고 정리를 해주느냐? 주님이 나를 보내신 건 누구에게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또 잘못하면 오해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거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제자가 되는 길인데, 예수님이 세례 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세례 주는 걸 무시했느냐? 여러분, 세례가 중요한 건 세례의 의미 때문입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를 받는 건 회심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증거가 세례인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례 받을 때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면 세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라라고 예수님이 명하신 건 회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심하게 하고
그러고 가르쳐서 지켜나가게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회심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례로 증거되는 회심이 일어나는 건 결국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 복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용서를 베푸신, 사랑을 베푸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헛된 거란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뒤로 십자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말씀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헌신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증거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